창조과학자 이재만 선교사. 대학 시절 진화론적 지질학을 전공했으나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500회 이상 미국에서 창조과학 탐사를 진행하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저서를 통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재만 선교사가 소개하는 빙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빙하 시대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만 선교사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빙하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만화영화 아이스 에이지, 둘리가 생각나시나요? 이처럼 빙하 시대는 영화 소재가 될 만한 흥미로운 시대이자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동안 빙하 시대에 대하여 학자들은 지질학적으로나 고기후학적으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여전히 미지로 남겨진 빙하 시대를 보다 쉽고 친밀하게 소개하기 위한 12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크리스찬들에게 궁금한 게 있죠. 정말로 빙하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면, 성경책의 진짜 과거의 기록이라면 빙하 시대는 성경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적혀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빙하 시대를 찾기에 앞서 성경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명령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도, 그리고 태초에 아름다웠던 원형의 모습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분의 말씀을 맡기고 결국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잊어버린 열방에게 마침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성취하실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성경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역사 어디에서 빙하 시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빙하 시대, 아이스 에이지라는 단어는 1800년 중엽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빙하 시대라는 단어를 찾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빙하 시대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빙하 시대의 분위기를 찾아야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욥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얼음과 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한 것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폭풍 후 추위 얼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눈, 우박, 얼음, 서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지만 다른 성경보다 욥기에 기록된 비율이 21배나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요, 얼음, 눈, 추위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의 대화 가운데 얼음, 눈, 추위, 우박, 서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까요? 혹시 이들이 살던 때가 빙하 시대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 이 시리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극 대륙은 거의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린랜드도 광범위하게 빙하가 덮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알래스카 지역의 빙하를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빙하를 보면 이와 같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빙하의 틈들이 관찰되곤 합니다. 여러분, 빙하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빙하는 지구상에 넓게 분포합니다. 빙하로 덮은 지역을 볼까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육지의 10%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는 그리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워서 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육지의 상당량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빙하 시대에는 빙하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넓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다고 했죠.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빙하가 쌓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수면이 내려가겠죠. 해수면을 최소한 120m를 낮출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빙하가 육지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빙하가 남겨놓은 지형들을 통해서 과거의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었던 빙하의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반구부터 보면 남극이 있고 칠레, 아르헨티나 빙하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호주 남부 그리고 뉴질랜드는 완전히 빙하였습니다. 북반구로 넘어가서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하얗죠. 노르웨이, 러시아 북부, 유럽 북부는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빙하 지역이었고 알프스산을 비롯한 히말라야도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북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지역은 완전히 빙하로 덮여 있었고 미국 북부도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당연히 빙하 지형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미 지역에 산발적으로 하얗게 보이죠? 빙하로 덮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남단이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인데 하얗게 보이세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곳들은 지금 빙하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빙하 지형으로 추적하건대 수백 미터의 두께로 빙하가 덮여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빙하 시대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하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빙하가 없었다면 이 지형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빙하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날카로운 능선들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영상도 모두 빙하 지형인데 모두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빙하 지형을 잘 설명해 놓은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호른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뿔이라는 의미죠.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뾰족한 모양을 남겨놓은 지형입니다. 호른 중에 가장 유명한 호른이 지금 보여주는 메터 호른입니다. 빙하 지형을 보여주는 곳 중 북반구 최남단에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입니다. LA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높이도 높습니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위테니산인데 그 높이가 4,400m가 넘습니다.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깨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림처럼 양옆으로 깨져나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뾰족한 모서리를 보여주겠죠. 이를 우리나라 말로 질형산릉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에레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빙하 지형은 U자 계곡입니다. U-shaped valley라고 하는데 둥글고 아주 넓고 깊기도 한 골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는 V자인데 빙하 지형은 골짜기의 양쪽 벽을 긁기 때문에 V자가 아닌 U자 모형을 보여줍니다. U자곡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현곡입니다. 영어로는 행잉 밸리라고 하는데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작은 골짜기들이 U자곡에 의해서 잘려나가며 마치 걸려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를 현곡, 행잉 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현곡에는 뭐가 많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폭포가 많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브라이달 베이, 즉 면사포라는 의미의 폭포입니다.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아 정말 면사포처럼 떨어집니다. 정말 절경이죠. U자곡이 바다와 연결될 경우 해수면이 상승하며 U자곡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오르드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 가면 이것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 지형 중에 가장 쉽게 관찰되는 것이 본곡입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클, 즉 둥글다는 뜻입니다. 빙하가 미끄러지면서 움푹 패인 지형을 보여주죠. 이것도 요세미티 국립공원 동쪽에 올라가면 보이는 빙하 지형입니다. 그리처럼 움푹 패여 있죠. 빙하 속에 박혀있던 돌들이 기존 골짜기를 긁고 내려가기 때문에 핥힌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이를 마찰의 흔적이라고 해서 찰흔이라고 합니다. 또 빙하 지형 중 하나는 커다란 바위들입니다.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죠. 이를 표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레틱 스톤, 이레틱 보울드라고 합니다. 이레틱이란 말은 엉뚱하다는 뜻이거든요.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연구할 때 어떤 바위를 보면 지금이 있는 곳에 있을 바위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 거죠. 그래서 이 바위의 기반함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빙하에 의해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는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레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빙태석이라고 합니다. 빙하 퇴적물의 청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래 위로 손을 긁었어요. 언덕들이 만들어지겠죠. 밀린 부분 끝에도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이 언덕을 바로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빙하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빙하는 녹아버리고 언덕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고래등처럼 일자로 보이는 모양을 보이시죠? 그리고 골짜기 안쪽을 보면 둥글게 그릇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건곡, 썰크입니다. 이런 지형들은 빙하의 두께가 수백 미터 이상은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빙하 지형들을 추적해 보았을 때 언젠가 육지의 30%가 수백 미터의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빙하를 보셨어요. 그리고 빙하 지형도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적된 성경 속 빙하 시대도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빙하 시대에 대하여 더 흥미가 생기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엔 빙하 시대가 일어났던 구체적인 시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경 역사와 자연 역사가 맞물려 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빙하 시대는 지구 전체가 눈이 내렸던 곳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지금보다 눈이 훨씬 적게 내리고 안 내렸던 곳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2강에 이제 나올 얘기인데 바닷물의 온도가 빙하 시대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곳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것이죠.